같이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나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 누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떻게 누가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누구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언제? 자, 언제입니까? 언제? 어디서? 시기는 언제예요? 말라기에. 자, 가나안 땅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걸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제 그릴 수 있겠지요. 예. 여기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두 바퀴 반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1차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해라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라고 명한 왕의 이름이 누구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4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중단되고 2년에 시작해 가지고 총 20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완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을 하는데, 그때에 이거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거를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했던 2명의 선지자. 스룹바벨은 이 총리로 왔고요. 총리로 왔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전을 여기다가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책망도 했던 2명의 선지자가 있죠. 2명의 선지자. 우리가 마지막 그 말라기 앞에 누구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가 이 2사람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앞에 학개서 2장으로 가봅니다. 학개서 2장에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두려워서, 대적들의 방해가 두려워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이전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이전 성전이 뭐예요? 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어요. 바벨 성전. 역사적으로 성전을 3번 지었는데 그 뒤에 신약시대는 헤롯이 지었고, 예. 그럼 그 앞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 이거예요. 크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의 말씀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데요. 자,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 시작.
그때는 언제냐면은요,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 버린 16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어땠는가?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절반도 안 되는 소출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16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은 헛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소출이 없었다. 왜냐?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뭡니까? 오늘은 다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한 날을 오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어버린대.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너희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로 인장을 삼으리니 도장을 삼겠다는 거요 귀한 것으로 삼겠다는 것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은요 백성들이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요 온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지어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사 율법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들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과 율법과 성벽이 예루살렘에 재건됐습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파괴되고 이랬던 것들이 다 세워졌어요. 여기 보세요. 다 세워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개와 스가라가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성전을 짓지 아니해가지고 고생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절반밖에 소출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다시 이 전의 지대를 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흥분시키고 진동시켜가지고 이 땅에 성전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된 거예요. 성전, 율법, 성벽 완전하게 지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진동해가지고 막 영광의 보배가 이 땅으로 올 것이고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림살이는요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막 거룩한 흥분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율법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지는 형편은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요,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과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만은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이 중재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내가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똥은 뭐냐면요, 짐승을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으면은 영문 밖에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재 버리는 곳, 재 버리는데 그때 짐승의 똥을 같이 버려요, 거기다가. 근데 그 버리는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이거지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거룩한 흥분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거 해냈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이 아니에요. 형편은 점점 어렵고 살림살이는 쪼그러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압이 있고 여기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 누가 있어요? 에돔이 있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형편이 점점 쪼그라드는데 에돔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에서와 누구? 야곱.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인 거 아시죠? 네. 내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비교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에돔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요, 형편이 어려워요. 이걸 비교하면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에돔이 지금 잘 나간다마는 나중에 봐라.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말라기가요, BC 주전 4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400년. 그러면은 지금부터 2400년 전이잖아요. 2400년이 지난 후에 에돔은 완전히요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지구상에 사라지고 이스라엘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보이는 성전이라 그랬죠.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 눈에 보여지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복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는 복받지 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948년인가요? 이때에 5월 12일인가 이때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2000년 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당시 사람들은 현실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 이런 비교를 해보세요. 자, 두 집이 나란히 살아갑니다. 시골 마을에서. 근데 한 집은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요. 예수 잘 믿고 주일, 헌금,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옆집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를 비교하니까 예수 잘 믿는 집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은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집이 훨씬 잘 살아. 믿음 없는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대. 저 집은 예수 안 믿고 오히려 못된 짓만 하고 사는데 더 잘 살아가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복 주신대. 성전 건축만 하면 복 주신대. 그래 성전 건축했어요. 말씀을, 율법을 재건하고 모여서 회개하면 복 주신대 했어요. 성벽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지고 빚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성벽까지 건축을 해놨어요. 그럼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다, 쓸데없다, 그리고 예배는 적당하게, 헌금도 적당하게. 그게 뭐냐면은,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요,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예. 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기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 메대와 바사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통치를 받고, 자, 통치를 받으면은 여러분 국가에 지금 세금 내왔네요. 내지요. 근데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네.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내는데, 자, 2배로 내는 거예요. 이 하나는 예를 들면은 100이라는 소득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소득의 20은 자, 여기 이 나라가 가져갑니다. 메데, 페르시아, 바사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20은 국가에 가져갑니다. 국가.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금 내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총독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한테 잘 보이면은, 그러면은요,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마을에 2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근데 이 집은 참 가난해요. 가난해. 근데 이 집은 하나님, 예수님은 잘 못 믿는데 재리에 밝아가지고 총독한테 뇌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인맥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예.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를 보면서 나는 예수도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은 총독한테, 관리들한테 뇌물 주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사네.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 예물 11조, 이거는 하나님께 11조는 무슨 11조야. 나 먹기도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걸 다 예배는 형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요. 안 나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예배는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예물 11조 예를 들면 이걸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절기 때 예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절기 때가 되면은요 예물을 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근데 체면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기 때 3번의 절기 때 가야 되는데, 가기는 가는데 양을 가지고 가는데, 양 중에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튼튼한 양, 건강한 양, 양도요 여러분 값이 다르잖아요. 늙은 양은 예를 들면은 50만 원이라 그러면은 젊은 양은 한 80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최고 좋은 양. 네, 늙은 양 80만 원짜리 최고 좋은 1년 된 순양, 순염소,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멀고 비루 먹고
병들고 절름발이고 이런 양들을 가지고 가요. 예. 그러면 그걸 검수를 누가 해야 한다?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했겠지요. 이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이 안 먹혀요.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리면은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어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요. 그 말씀이 무시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그리하면은 이게 저주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그 결과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성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5절에 내 위한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전에,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자,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야 되고, 백성들은 뭐예요? 뭘 구한다고요? 백성들은 7절에 그의 입에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 바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0장에 이사야 30장 9절부터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보세요.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건 뭘 가르치라고요? 그 앞에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 말고 10절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왜 핏대로 올려가면서 책망하느냐? 좀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은 주일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좀 우리에게 좀 평안의 말, 무슨 말? 평안의 말, 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이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하면 복이 됩니다. 이거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부흥사들이. 근다고 복이 옵니까? 언약궤만 모시고 가면은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사장이 두 아들들이 계망난인데 언약궤만 모시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은 그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10절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를 좀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어요. 제사장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백성들도 죽고 다 죽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제사장이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그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요? 근데 그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포기장인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누가 부순다고요?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5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나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랬다. 너희를 쫓아가는 자가 빠르다는 것.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했고.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면은 한 사람이 너희를 적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꾸짖으면은 이스라엘에 몇 사람이 도망하겠다?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으면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처럼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대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그러면 아무리 밑 빠진 독이 깨진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뭐합니까? 다 빠져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제사장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했겠지요.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가지고 오는 것을 받으세요. 딴 말 말고. 제사장은 우리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오면 그저 잘했다 말해 주시고, 주일날 오면은 힘들었지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피로 먹은 것 이거 가지고 와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지고라도 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말라기 2장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치게 율법을 가르쳤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네. 다 잘못한 거죠. 했지요. 했는데 점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 어머니 세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까? 하영이 세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살던 이방인으로서 노예와 종으로서 살던 세대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져도요, 이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들어갔잖아요. 물론 20세 이하 사람들은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이 1세대들에게도 주어졌지만은 이 땅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 세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지요. 사사 시대로 가면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자기 소견, 내 생각대로, 이게 내 생각에 오르면은 옳은 거고 아니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우리 시대에 지금 어머니 세대나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믿음이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 세대에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방 총독에게 뇌물도 갖다 주고 하나님께는 눈 멀고 피로 먹고 이런 거 갖다 드리지만은 말하면은 찌꺼기지요. 이걸 드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은 좋은 것은 무조건 총독에게 갖다 바쳐라. 네가 성공하고 살 길이다. 이게 말라기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손 시대라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영이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도 지어졌고 율법도 재건되어지고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그랬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예물은 적당히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뭘 보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빼버리는 하나님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잘못 가르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이후의 시대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까지 힘이 있고 은혜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